자, 오늘은 열왕기상 12장을 읽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은 솔로몬의 왕국이 이제 갈라지는 그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솔로몬 때 반역을 했던 여로보암, 이 둘로 쪼개져 가는 그런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2장에서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었죠. 왕이 됐어요. 그랬는데 솔로몬 왕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던 여로보암이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이제 올라오라, 솔로몬은 죽었으니까 올라오라 하는 말을 듣고 여로보암은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여로보암이 과거에 있었던 그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었고, 그래도 출정하였기 때문에 그를 들어서 그들 중심으로 해서 르호보암에게 가게 됩니다. 가서 르호보암에게 얘기하죠.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좀 이제 겸손하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거기서 그날 대답한 게 아니라 3일 후에 다시 와라.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고 있다가, 자, 르호보암은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의를 하게 됩니다. 이 르호보암은 사실은 솔로몬이 딸을 둘에다가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이 르호보암이 얼마나 사랑받는 아들이겠어요. 대단히 사랑을 많이 받고 보니까 이 철이 없고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성품이니까 르호보암이 노인들을 모아다 놓고 불러다가 그 솔로몬 때 그 대신이었던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백성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들이 노인들이 말하기를 백성을 섬기는 왕이 되십시오. 백성을 섬기는 왕이 된다면 그럼 당신은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사실 솔로몬이 초창기에 그가 부유하고 모든 것을 할 때에는 백성들이 자기들이 얻는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부담이 되지는 않았지만,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길로 가고 여자들의 말 듣고 그냥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 자신이 복을 받고 그들 자신이 잘 되어야 그들이 내는 세금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무거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을 막아버리니까 어때요? 이제는 그들의 행하였던 지금까지 바쳤던 모든 것들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자, 땅에 소출이 많이 나올 때 얼마를 갖다가 하나님 세금으로 바쳤을 때는 그냥 그랬겠지만, 땅에 소출이 자꾸 줄는데 그 세금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무거워지는 거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복을 주실 때 온 땅이 복을 받았고 백성들이 다 복을 받고, 그리고 들어오는 세금과 모든 게 많으니까 굳이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힐 필요가 없었지만, 이 솔로몬이 점점점 이렇게 하나님 멀어지니까 축복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들어오는 것은 적고, 그러니까 이 모든 짐이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하게 되고, 백성들은 또 백성들 자신도 복을 못 받으니까 어때요? 그들이 드리는 모든 세금이나 모든 고역하는 일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무거운 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은 솔로몬 만년에는 불평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 대적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 중에 여로보암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대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깨닫고 솔로몬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었거든.
물론 이 전도서의 과정을 보면 마지막 때에 아마 돌아오기는 한 것 같지만 그러나 다윗처럼 그렇게 전적으로 돌아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은 뭐 평화롭고 좋은 시절에 제멋대로 자랐던 친구니까 뭐 너희들 말 들으려고 그럽니까? 제 친구들 말을 들으려고 하지. 이게 친구들 말을 들었어요. 이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야, 네가 왜 뭐 아버지 말 못하냐? 뭐 이런 식으로 막 부추겼겠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는 내 새끼손가락에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은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보다 못하게 정치를 하겠냐? 아버지가 채찍으로 했다면 난 전갈 채찍으로 너를 다스릴 거야. 하면서 막 그냥 오히려 뭐 내가 강한데 내가 뭐 더 뭐한데 이렇게 자기 과시를 하도록 부추겼다 이 말이에요. 3일 후에 백성들이 왔어요. 왔을 때 그들에게 얘기할 때 그냥 이렇게 자기가 과시하면서 내가 누구냐 이런 식으로 과시를 하면서 백성들을 갖다 몰아붙이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야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다 떠나가면서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냐 너희 집이나 다스려라. 그래서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10지파들이 모여서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게 되잖아요. 갈라지고 마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처음에는 뭐 이게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그 감독 아도람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이제 순방을 하게 됐는데 지금 아직도 자기가 그런 걸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갈라졌다라고 하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순방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돌로 치니까 와, 이 아도람이 뭐 돌에 맞아 죽어버렸죠. 이게 르호보암 왕이 기절을 해갖고 도망을 쳐서 예루살렘 도망을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제서 실감을 하는 거지. 야, 이게 배반을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게 살펴보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자기에게 속해 있고 나머지 10지파가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그래서 전부 다 모였더니 얼마나 모이냐 18만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서 전쟁을 하려고 막 모든 준비를 다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 스바야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너희들 다 돌아가라. 그러니까 군사들이 왔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할 말이 없죠. 이게 그들이 전쟁할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면 갔을 건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저기 자기들 동쪽 치는 게 과연 좋겠어요? 자기들도 그러기 때문에 다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초기에 제압을 못하고 그냥 끝나고 말았죠. 자, 여로보암은 이제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 가서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다가 나중에 분루엘을 건축하고 스스로 이제 내가 왕이 됐으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 이제 여호와의 절기가 되고 때가 되면 어때요? 백성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갈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가서 절기를 지켜야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갔다가는 또 르호보암에게 잡힐 것이고 르호보암 마음을 들을 것이고 그러면 나를 또 배반할 것 아닌가? 이 생각을 하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경계를 거해야죠. 예루살렘 못 내려가게 못 내려더라고. 그렇게 해서 고민하던 여로보암은 애굽에서 섬겼던 자기들이 신들이 있잖아요. 신들. 그러니까 하나님 신 아닌 다른 애굽에 있었던 애굽에 대한 그 신들을 동경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단에다가 남쪽과 북쪽에다가 각각 금송아지 한 마리씩 이렇게 만들어서 놓고 이것이 너희들을 인도한 신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절기를 드리게 되고 또 절기의 날짜를 한 달씩
7월이 첫 달인데 8월 첫 달로 해가지고 저는 14일인데 그건 15일로 해가지고 그래서 비슷하게 날짜를 한 달 사이 이렇게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절기를 북쪽 나름대로의 절기를 지키고 그래 남쪽을 따르지 않도록 하는 이런 일을 만들었다 하는 것이 오늘 열왕기상 12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겠죠. 예, 르호보암이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상황을 읽을지 모르고 이렇게 노인들의 말을 저버리고 자기의 멋대로 자기 젊은이인 혈기를 가지고 다스리려고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자기가 왕이 됐을 때 자기 혈기로 다스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렸잖아요.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다스릴 만한 힘이 없습니다. 나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내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뜨겁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기이 보시고 그게 지혜를 주셔서 나를 다스리겠지만 르호보암은 그게 아니라 교만해가지고 내가 그래도 이런데 하면서 백성을 징치하니까 그 교만함이 그를 무너지게 만들더라고요. 예, 노인들의 말처럼 왕의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예,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예,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할지니. 그렇잖아요. 예,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내가 어른이 되겠다. 이렇게 되면 그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르호보암은 이 젊은이들의 말을 듣고 신앙 없는 젊은이들의 말을 듣고 혈기로 육으로 다스리려고 하니까 그는 결국은 나라를 쪼개먹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죽을 고비를 넘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혈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문제지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 대한 싸움이지 혈과 육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 오늘 우리 이 나라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역사가 지금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 공중권세자들과 전쟁을 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금년은 2021년 마지막 날, 이제는 내일은 새해가 2022년이 열려집니다. 오늘 지난 날의 모든 거 다시 정리하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들이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마음을 피우고 육신을 피우고 그러면서 새롭게 맞이하면서 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파괴시키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저 공중권세 잡은 자들 서로 분쟁하고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찢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자기들끼리 분열해서 찢어지고 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단도 지네들끼리 싸우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들이 지네들끼리 싸우게. 근데 기도할 때마다 그런 역사가 많았어요. 네? 이스라엘 민족들이 적군들이 있을 때 그들 위해 기도하고 소리만 질러도 지네들끼리 싸워가지고 깨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 사탄 마귀들이 역사하는 지네들 그 무리들끼리 분쟁하고 싸우고 다퉈서 지네들이 깨어지고 부셔지고 깨지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저들 속에 역사하고 있으니까 저들이 깨어지기를 위해서 저들이 서로 분쟁하고 찢어지고 깨어지기 위해서 자기가 반 웅덩이에 지들이 빠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아이도벨의 그 모략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모략처럼 그렇게 아주 출중한 모략을 가진 그들이 그 모략에 스스로 빠져버리고 그들이 판 웅덩이에 빠져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2022년에 새로운 또 역사를 열어가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 생각하고 내 생각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때로는 우리는 정말 실망,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 안 계신가? 하나님 우리 기도 안 듣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이루시. 누가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지혜를 깨닫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매달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예, 재단 곁에서 금대접에 우리의 기도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보좌 곁에 있는 이 앞에 있는 불을 갖다가 던진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뭐예요? 기도의 응답이거든요. 이 응답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그들은 반드시 깨어질 것입니다. 예, 르호보암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면 좀 뭐했을 때 그렇지 못했거든요. 또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잘못이 바로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여로보암 또한 보세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겠다고 했을 때 내가 다윗의 길로 가기만 하면 그러면 너를 갖다가 내 왕위가 길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그는 그런 지시를 받았고 그래서 그는 왕이 될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겼어야지.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을 가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다가는 자기 배반할 것 같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랬으면 하고 진을 치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때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섬기는 대로 끌고 갔단 말이야. 그리고 절기도 비슷하게 만들었고 다 모든 게 비슷하게 다 만들었어요. 예, 비슷한 건 아니에요. 가짜지. 예, 가짜예요. 예, 벼하고 피하고 갖다 놓으면 똑같아요. 예, 구분이 잘 안 돼. 근데 비슷해. 구분이 안 돼, 잘. 그러나 피는 피지, 피가 쌀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벼가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예? 이건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뽑아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벼를 갖다가 더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이게 뽑아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렇게 멋있게 아무리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건 가짜예요. 이건 뽑아버려야 할 것이고 불꽃등이 들어갈 것밖에 아니에요. 이런 절기를 만들고 금송아지 만들고 해가지고 이 백성들을 호도했으니까 여로보암 한 사람의 죄가 백성들이 모두를 갖다 호독해 만드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또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닌 다른 보통 사람은 제사장을 삼았다고 31절에 보니까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대거 남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도 이스라엘 땅 위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 7천을 남겨두셨다고 그랬는데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서 벗어나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 이 여로보암의 죄가 얼마나 컸든지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떠나서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망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말, 생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 서서 이것이 내게 불리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가요. 육적인 생각으로, 세속적인 생각으로. 그러면서 내가 이게 지혜롭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게 착각이야. 이건 정말 놀라운 착각이에요. 잘못된 착각이에요. 결국은 건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순간에도 불리할 때가 있어요. 좀 나타내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서운하고 부족할지라도 그 일을 따르고 그 일을 따라서 가는 것이 우리가 정당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 금년 오늘 한 해가 지나가는 오늘
우리가 아직까지 육신에 매여 있는 거, 육신의 생각, 육신의 것들 오늘 이 시간 다 썰어서 저 쓰레기통에다가 다 버리고 예수님의 보혈로다가 깨끗하게 씻으시고 남은 것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시고 2022년에는 오직 내 안에 주님, 오직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주가 되십니다.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 고백을 하면서 2022년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우리 주님과 함께 또 멋진 새해를 만들어가는 순종하며 따라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지만,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지만 그런 교만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버리고 육신대로 생각하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가다 망했고, 여로보암도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었고 그러기를 되기를 바랬지만 육신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생각을 따라가다가 그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음년의 하나님이여, 오늘 마지막 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는지, 아니면 내 정욕대로, 내 육신대로, 내 판단과 세속적인 판단을 따라 혹시 하지는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 아버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까지도 이 시간 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의 불로 다 소멸하셔서 그 모든 생각조차도 지워지게 하시고 다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새해를 맞을 때는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새해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생각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 같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버리고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계획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닥쳐진 수없이 많은 일들, 이런 문제들이 아버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누른다 할지라도, 흉악한 결박들이 우리를 결박시키려고 할지라도 오직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아버지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알게 모르게 오늘도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베푸시고 사랑으로 감싸시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더욱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 주시고 오늘도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핵심 피해로 고통을 당합니까? 생활의 염려와 고통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잡아 주시옵소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주님으로 인하여 또다시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옵고 세계 방방곡곡에 나아가는 주의 종들 하나하나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것이 복된 땅, 하나님의 은혜에 넘치고 구원의 찬송이 넘치는 땅으로 아버지 변화될 수 있도록 저들을 강한 손, 능력의 손으로 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